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5쪽에 있는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적당히 믿는 것이 더 큰 죄악,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이자 미가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가서의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그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경을 그것이 잘 읽는 요령이라고 할까요? 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이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는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선결되어져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가 야후입니다. 미가 야라고도 합니다. 야나 야후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미가 야후라는 말은 여호와 같으시니가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가난한 자들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고요. 또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어서도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했을 때 그 메시지가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그 느낌과 강도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역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반드시 개관을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세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장이 한 편의 설교고요. 3, 4, 5장이 두 번째, 그리고 6, 7장이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였을 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남유다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가 회개하였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앙 회복운동을 전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 28장 18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보다 자세하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했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돌아가는 것이 없이 살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예정된 대로 멸망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던 이런 역사적 선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역설하고 계시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예정된 뜻과 같이 그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너희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먼저 1, 2절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과 지대라고 했는데 산과 땅이 되겠죠. 산과 땅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후로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그 산과 그 땅이 너희들이 증인이 되고 피고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들 일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가 나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의 길로 접어들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그것을 증언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자녀 삼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서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량하셨다. 즉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주셨다는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그러한 것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락은 왕이었고요.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가 내리도록 그렇게 기원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발람 선지자는 알았다고는 했는데 그가 저주를 내리려고 할 때마다 그의 입술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발람 선지자는 축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종착지가 모압 땅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모압 땅의 시딤이라는 곳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시딤에서 그 앞에 이제 요단강이 놓여 있고요. 그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겠는데요. 그 모압 땅에서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거기를 얘기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 첫 번째 도시, 그곳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이라는 것은 광야 40년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그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받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몇십 년에 걸친 그 여정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그리고 아무런 군사교육도 받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들이 가나안 그 칠족속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변론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과 7절에서는 백성들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된 아주 좋은 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천천의 순양,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100만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 즉 만 곱하기 만 1억 리터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쓰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100만, 1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야지만 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는 밀곰이라든지 몰렉과 같은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은 인신제사를 그 신들에게 올렸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그 신들에게 바쳤던 그런 것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인신제사를
그러면 우리가 드리면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의 자녀에게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녀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서 공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깃장 놓는 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변론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얘기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폐역한 그런 이야기였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의 삶의 형태,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8절에 미가의 답변이 있습니다. 사람아, 한심한 놈아 이런 뜻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는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다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다다라는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먼저 정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의를 행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에 물릴 것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샬롬이라고 외쳤다는 것이며 평안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입에 물릴 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하였다. 즉 원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아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삶과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겸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직과 사랑의 기쁨과 그 겸손한 가운데서 살기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리 또 이것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명문대를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우리가 반드시 재벌이 되어야지만 또 신앙생활이 길어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에 취임식에서 연설했던 내용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미가서 6장 8절을 택했느냐? 그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은 항상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다. 즉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라고 이야기해줬던 것이 어린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 닿았던 것 같고요. 그것이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그것이 유지가 되었고 세상 말로 그의 삶의 좌우명, 모토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그것을 연설의 재료로 삼았다는 것이죠. 2013년도 7월 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로 초청되어져 간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중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시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총탄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도 본인이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하고 있을 때 그 처녀 시절에 그렇게 또 총탄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그 충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을 믿고 믿을 수 후에 사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를 않았던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아는 사람의 편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자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하고만 늘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종의 상처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교만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정의를 먼저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 바탕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것을 했을 때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서 이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의 39주기 그 추도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렸었는데요.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으셔서 그 신앙생활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이 나질 않아서 못했지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미가서 저도 6장 8절 말씀을 그 추도 예배 때 본문 말씀으로 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았을 터이니까 제가 죽은 다음에도 제 추도 예배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미가서 6장 8절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이러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를 생각할 때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생각나는 저와 저희 또 직계 후손들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정직과 기쁨과 겸손한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